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5월 이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교회 담장에 이제 능쿨장미가 피기 시작하는데 이번 주면 아마 만개할 것 같아요. 또 비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봄기 같은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화를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육체의 성장을 거쳤고 건강하셨고 특별히 지혜가 충만했고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52절 마지막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잠언 3장에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로운 아들, 현수간 딸,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장했고 자라가셨다라고 말해요. 오늘 특별히 이제 어린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큰일이야 이게.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이 지금 0.7이라 그러죠. 우리가 배운 공식에 하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최소 2가 돼야 되는데 2가 아니야 이게. 그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1 더하기 1이 7이요 8이요 9이요 10이요 12요 이게 지금 이상한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역량에 따라서 1 더하기 1은 달라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삶의 역량을 길러줘라 그랬는데 요즘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뭐 초중고 대학까지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가 뭐겠느냐? 결국 이 세상을 사는 역량을 길러주는 역량이란 말은 힘력자에다 양자를 쓰잖아. 이게 이제 영어로는 capacity. 요즘 개파를 키워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또 양적으로 채울 수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요즘 이제 공장도 뭐 자동차 한 대, 두 대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든지 적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결국 성경을 보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창조주의 그 인간을 만드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드셨고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새로운 계보를 만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키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또 다윗 한 사람을 키워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르는 아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백지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가 먼저 부지런히 이 말씀을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는 걸 강조해요.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하는 말을 듣는다 동사가 이제 히브리어 쉐마라는 동사인데 샤마. 들으라 그래서 2인칭 명령을 써서 쉐마라고 쉐마. 그래서 흔히 쉐마 교육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의 방법이다. 근데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그렇게 실천해라.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서 애들만 그렇게 하라. 그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흔히 어깨 너머로 배우고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은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이 신명기 6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치라는 것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건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믿고 배우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인내로서 영혼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궁극적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고친다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내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고칠 수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말씀이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고 믿어지는 말씀의 교육을 시켜라 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예수님도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영을 받는 더욱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첫째는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얻은 능력과 실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운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가 좋고 뭐 은사가 뛰어난 게 아니라 뭐가 좋았다고? 운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대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50%는 뭐냐? 어느 나라, 어느 땅에 태어났느냐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은사와 달란트가 많아도 찬양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 안 돼. 아프리카 태어났으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지금도 80억 중에 $1로 사는 인구가 10억, 20억이래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 자체가 은혜니라. 그 옛날 구한말 그야말로 가장 못 사는 그런 후진국에 태어난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지만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몰고 선진국에 태어나잖아. 구청에서 돈도 주잖아.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나라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내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된 거예요? 은혜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런데 또 하나 아이의 30%를 결정하는 게 어떤 엄마, 아빠 밑에서 어떤 DNA를 받아서 태어났느냐가 결정을 한대요. 요즘 애들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하지만은 사실이 그런 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동네에 큰 절이 있었다. 그럼 나도 어디가 다니게 되는 거예요? 절에밖에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DNA적으로 물려진 이런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손흥민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장에 갖다 집어넣는다고 박태환이가 되겠냐고 이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면 뒤집어라. 잘 되는 것은 누구 탓이다? 조상 탓이야. 안 되는 것? 그게 내 탓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20%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 그래서 이 작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또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나라에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걷어차고 헛되이 받으면 그건 내게 무효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미국에 태어났다고 다 스티브 잡스가 되고 일론 머스크가 되고 워렌 버핏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도 우리보다 더 많은 노숙자가 있는 거 아세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땅에 태어났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자들, 자녀, 이 아들, 딸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식, 이게 성인식이다. 그때 아이에 3가지 선물을 준다 그래요. 첫 번째는 시계를 주는 시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시간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time is money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계속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역량을 길러가지고 시간당 인건비를 높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놀면서도 기업을 일궈가지고 1년에 수십억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끼껏해야 시간당 얼마 이래가지고 묶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기의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오렌 버핏이 복사해서 주주총회라면서 꼬맹이가 질문을 하니까 네 자신한테 투자를 해라. 네 자신한테 투자를 해. 그게 제일 좋은 투자잖아. 내 몸값을 올리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몸값을 올리는 방법이 뭐냐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아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몸값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해.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금방 빨리빨리 뭔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인생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이
뱃머리를 돌리는 것처럼 인간은 천천히 바뀌어요. 천천히.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데 최소 3개월, 90일. 백화점에서 문화센터 교양강좌 할 때도 몇 달? 3개월짜리 하는 거 아니야. 금방 그렇게 바뀌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급하게 하는 이것이 늘 우리의 일을 망치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은 제쳐놓고 정답만 딱 알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내 인생은 바뀐다, 바뀐다? 틀림없이 바뀐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바뀌는가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봄이 되어 꽃이 피고 싹이 나는 이 봄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이 지나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봄이 되어서 죽은 가지에는 싹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죽은 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교육하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처럼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점점 자라고 성장, 성숙하는 쪽으로 자라가지만 어떤 아이들은 반대로 점점 삶이 망가져가지고 어린 시절에 벌써 소년 눈에 드나드는 이런 아이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뒤에도 내 옆에 사람이 내 옆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인생은 바뀐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아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언제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망가뜨려도 안 되고 미래 때문에 현재를 망가뜨려도 안 돼요. 예수님 말씀도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니까 내일은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내일 때문에 오늘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때문에 오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제 36년 때문에 대한민국 한 발짝도 못 나고 맨날 지금도 새벽 2시에 일본하고 축구하면 대한민국 이러면서 막 뭐 하는 짓이야.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미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제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돌아가자 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60만 명을 광야에서 스탑시키고 새로운 60만 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성장할 때 시간 관리를 잘 하도록 해줘요. 그런데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6대1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섬기는 이 원리를 잘 적용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이한테 이제 돈을 모아주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뭐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이걸 네가 잘 관리하고 투자해서 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한 관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9대1이라는 원칙을 알려줬어요. 11조라는 거. 그래서 11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헌신과 다짐과 그런 고백으로 나머지 9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부터 17절 신명기 8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의 복을 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재물을 다 거두어 가면 네가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주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재물을 얻은 거지 우리 손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1조라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9대 1의 원칙으로.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9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11조의 정신이야. 정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각자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와 달란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는 서로 유익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의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하도록? 유익하도록. 근데 이 유익은 뭐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자주 조바심을 갖게 되고 빨리빨리 어떻게 뭔가를 급하게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런데 남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한번씩 은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바둑이나 장기나 이런 것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수가 더 잘 보이잖아. 왜 그래? 지금 두 사람이 대국을 하면은 지금 약자 편에서 지는 사람 편에서 자꾸 수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좋은 수가 막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요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 사실은 발견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다듬이 가지고 방맹해 가지고 세탁하던 그 엄마를 돕기 위해서 세탁기가 나오고 그러잖아. 맨날 해도 끝도 없는 밥. 그 밥을 편안하게 하도록. 요즘은 이제 옛날엔 코끼리 밥통을 해서 일본 밥통이 좋더니 요즘 이제 중국 사람은 전부 다 쿠쿠. 한국 밥통 사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주려고 하면 자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는 상대방을 유익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움켜잡고 있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결과적으로 마침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시계를 주고 또 그에게 형제, 자매, 부모가 모여서 돈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살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지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아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5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은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력, 심력, 체력, 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이 5가지 능력이 있어야 이제 자기 분야에서 또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제 역량을 키우고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건데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레란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무엇이 무섭냐라는 거지. 뭐가 무섭냐? 어렸을 때는 동물에 가면 뭐가 무서워? 사자가 무서워. 사자가. 그렇죠? 사자, 호랑이 이런 게 막 무섭잖아.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무서워 안 무서워? 지금도 무서워? 지금은 뭐 호랑이, 사자 무서워할 일이 없죠.
근데 성장하고 이제 어른이 되다 보면은 이게 사탄이 무섭대. 사탄이. 마귀, 사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근데 어느 분 그러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탄이 안 무섭대.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탄이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추방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목회를 하고 보니까 사람이 무섭대요. 사람. 이게 막 도대체 뭐 앞통수 뒤통수 찔러대는데 막 소설을 쓰는데 막 한 말 안 한 말 막 이 막 왕왕거려가지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더라.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누구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지혜는 뭐냐? 누구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두려운 게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앞으로 평생 나는 하나님만 두렵다. 그 외에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고 사당 메삭 아벤누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애굽왕 바로가 두렵다 두렵지 않다. 이제 안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의 교육은 지혜 교육이라 합니다. 아니 탈무드거든요. 탈무드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재밌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 그건 저번에 애들한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아이가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까맣다. 그럼 누가 세수하겠냐? 까만 사람이요. 그러니까 라피가 아이들한테 틀렸다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자기 얼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까만 사람은 내 얼굴도 하얗겠거니 생각하고 하얀 사람은 내 얼굴이 까맣겠거니 생각해서 세수를 하는데 누가 하겠어? 하얀 사람이 한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질문 던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은 하얗고 한 사람은 까맣다. 누가 세수를 하겠느냐? 답을 알았잖아. 하얀 사람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느니라. 지혜야 지혜. 이사를 할 때 이 소바도 일어나오잖아요. 제일 바보 같은 녀석이 제일 무거운 식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바보는 바보야. 책상을 옮기고 침대를 옮기고 뭐 다 옮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짐은 그대로인데 이 바보가 옮기던 양식은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예요. 야, 놀랍잖아. 바보가 아니야. 바보가 아니야.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이 무서운가 생각해봐. 결국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은 늘 범사에 우리에게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심력,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믿음은 사실은 불가분리야. 불가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 죽일 거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고 순교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죽여라. 이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고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 안에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이 충만하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손자, 손녀, 아들, 딸 키워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체력이야, 체력.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나이가 들면 요즘 신방하면서 보니까 이제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다고. 옛날에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다 동창생이야 이제. 이라 전부 다 이제 요양원에서 전부 이제 동창회하게 생겼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을 사놔도 내가 그 집에서 세상 떠날 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그는 체력이 결정하는 거다.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셔야 돼. 안 그러면 그 다 며느리가 가져가는 거야. 소용없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20살짜리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불로초가 어디 있겠어. 문제는 현재 상태를 유지 관리하시고 오늘처럼 이 5월 좋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네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오늘처럼 내 손으로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시고 머리 감으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천국 갈 준비하시고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자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먹는 걸 조심해요. 먹는 거.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잘못된 걸 먹으면 안 된다. 성경은 다 이미 얘기해 놓은 거예요. 태초의 음식을 먹으라.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9절. 29절은 우리가 먹을 거, 30절은 짐승들이 먹을 거. 태초의 음식을 하나님 이미 다 정해 주신 거예요. 29절, 30절 두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먹거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채소, 과일, 통곡물을 먹어라. 그런데 이제 창세기 9장, 10장 넘어가면서 홍수 후에 인간이 육식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니 피째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버리고 먹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이 요즘 먹는 거는 전부 다 붉은 고기, 붉은 피를 그것도 이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고기도 아니고 죽은 고기를 막 먹잖아. 이게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모든 병은 만병일독이라고 피에서 피가 깨끗하게 되면 다 병에 걸린다. 피가 순환이 안 되면 그게 모든 염증과 모든 부위에 붙어가지고 암을 만들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옛날 한의사들은 목진, 눈으로 보고 이 사람 피가 깨끗한지 악깨끗한지 뭘 보는 눈을 보는 거예요. 눈동자가 아이들은 초롱초롱 새별처럼 반짝반짝.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생선가게 고등어처럼 흐리멍텅. 심각한 거지 뭐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지가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쪼먹고 쪼먹고 이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만든 거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요즘 애들도 아토피가 얼마나 많아. 또 이렇게 막 육식을 하고 이런 짐승들 보면 성질이 사납잖아요. 초식동물, 소 같은 거 얼마나 양순하고 온순하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패스트푸드 햄버거 막 피자 막 이런 거 먹여놓으면 막 기름 범벅 막 요즘 막 설탕 범벅 막 이래가지고 성질이 아주 사나워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튼 먹는 거를 잘 드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입에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거. 아멘?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돈도 없다 뭐 하려고.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뭐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마에서 뭐가 흐르게 해나? 땀이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또 백두대간을 넘어다니면서 막 관절 다 망가뜨려가지고 막 정형외과 가서 막 고치고 바꾸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잠이야, 잠. 살아난 자에게 뭐 주신다고?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껴야 되겠지만은 정말 아끼지 말아야 할 건 잠자는 시간을 아끼면 안 돼요.
인간에게 고문을 할 때는 잠을 안 재우잖아요. 밥은 3박 4일 안 먹고 먹을 때 10끼를 한꺼번에 먹는 거 아니잖아. 한 끼만 먹어도 되잖아. 근데 잠은 3박 4일 안 자면 자줘야지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문제들이 잠을 안 자서 생기는 거예요. 잠을 안 자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애들은 잠을 자야 되는데 애기 때부터 잠을 안 재고 그냥 눈만 뜨면 뭐가 돌아가고 막 뭐 ABCD가 돌아가고 막 가나다라가 돌아가고 1, 2, 3, 4가 돌아가고 애들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이러니 이 세상에서 애들이 태어나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게 도대체. 해도 너무한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 잠이 중요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 그러겠어요. 잠을 준다. 그리고 엿새 이러면 하루 쉬어라. 안 쉬면 어떻게 한다고? 죽인다 그랬어요. 죽인다고. 안식일에 연기 나는 집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그만큼 저녁에 자고 쉬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병이 보면 잠 못 자는 병이야. 이게. 암이 낮에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관계 능력이에요. 관계. 관계는 수직 수평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막힌 담이 없어야 한다.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나면 아담은 어디 있느냐? 숨어. 숨는.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자꾸 회피하고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합니다. 회개. 욥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두 번째는 새 친구를 용서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회개로서 늘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면 예전에 예배 순서 항상 회개 기도 순서가 있어요. 회개 기도. 사죄의 은혜를 비는 회개 기도 순서가 있죠. 요즘 뭐 일찍 나와서 준비하라 그러면 뭐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는 7번이라도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 용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무척 행복하다 그래요. 척이 없어요. 행복은 척이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는다. 누구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평안한 잠자리에서 행복한 잠자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그걸 회복해야 돼. 안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아이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나단과 다윗처럼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담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겁하면 그것도 안 돼요. 아담처럼 자꾸 핑계대고 누구 때문이라고 전가시키고 이래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이다? 말은 쉽지. 말은 쉽지. 뭐 우린 늘 그러잖아. 지금 뭐 대한민국 문제 있으면 전부 용산 때문이다. 뭐.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누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가 울어서 우리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범사에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계속 그러면서 문제를 못 풀고 평생 과거에 묶여있고 미래에 묶여가지고 오늘을 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살면서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잘 풀고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잘 길러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자기관리 능력.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을 절제라고 해요. 셀프 컨트롤.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다시 강조하지만 시간관리, 물질관리, 은사관리. 여기는 대단한 절제가 필요하다. 고통이 따른다. 고통. 그러니까 내가 희생과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부자가 뭐 그냥 부자가 됩니까? 절제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소비하고 싶은 것 참고 먹고 싶은 것 참고 그러면서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 관리.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 아이들이 뭐 다 놀고 싶지 공부가 취미네가 어디 있겠어? 그렇지만 그거를 참고 그 고통을 감내할 때 인내의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다라는 관리자. 마지막 입관할 때 삼배 옷을 입고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날인가 관 속에 들어가서 삼배 옷을 입고 갈 거예요. 근데 그 옷의 특징은 주머니가 없어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가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 얼마든지 관리하고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갈 때는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면은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갈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처럼 아이들이 지력과 심력과 체력과 관계 능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키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사회, 무한 경쟁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생은 선택이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능력에 따라서 선택의 범위가 달라져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역량을 얼마나 키웠느냐에 따라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하겠지만은 그건 능력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동시에 또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풀무불 속에 사자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중근처럼 애국심으로 젊은 청춘을 태워서 나라를 구하고 싶어도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이 집어넣는 대로 얘는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로봇이 움직이는데 그 속에 프로그램을 뭐라고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교육은 뭐냐? 이 아이의 머릿속에 그의 인생을 살아갈 인생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사적을 앞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 쓰러 가는 큰 배를 탈 거냐? 아니면 니느웨로 갈 거냐? 평양 감사도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하고 살 거냐는.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2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불신앙의 자녀들, 가인계통의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아내를 선택했다. 그 결과 노아의 홍수가 이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멋지게 잘 키우고 잘 길러놔도 결국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여기에 묶여가지고 인생이 고달퍼지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결정을 하는 그런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인생이 기대와 달리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긴 인생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역량을 잘 길러줘야 되고 그가 어떤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5가지 능력을 길러주는 거다라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력, 심력, 체력, 관계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이 능력 있는 아이들로 잘 자라갔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근심이 없이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모든 가정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